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주의 자녀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신체 상에 대한 지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개인의 재산, 사유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필요 이상의 탐욕을 품지 말아라 하는 것이 주님의 또 계명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보다 긴 설명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본문은 누군가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도둑질을 했거나 관리를 소홀하게 했을 경우에 반드시 배상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배상이란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를 입히는 때마다 몇 배씩 배상하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자, 소를 훔쳤을 경우에는 소 5마리로, 그리고 양을 훔쳤을 경우에는 양 4마리로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의 문제에서는 어제 말씀한 것 같이 이 동해 복수법이 아니라 더 강력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 한 마리 훔쳤을 때 한 마리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5배, 4배로 갚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더 철저하게 대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처벌을 허용하시죠. 그래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방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사유재산을 허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탐욕을 품고 창고에 재산을 가득 쌓아두는 부자가 되라는 의도가 아니겠죠.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을 두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은 당시 문화와 상황 속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대 시대에는 힘이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고 힘이 강하면 그 모든 것을 거머쥘 수 있는 사회였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억지로 빼앗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시대가 고대 시대죠. 하지만 여러분, 그 고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율법의 말씀은 당시 팽배했던 약육강식의 방식에 제동을 겁니다. 야,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약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를 지킬 권한이 있다. 자신의 소유를 지킬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탐욕스러운 부자들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어떤 것도 갖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기의 살 길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탈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힘이면 다 되는 나라, 힘이면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는 종료시키시고 진리와 공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다시 반복하자면 하나님은 여기서 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힘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힘 없는 자의 것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약육강식의 종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와 공의의 논리로 작동되는 나라, 운영되는 나라를 보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고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 이집트는 힘이 다스리는 나라였죠. 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착취당하는 아픔의 세월을 겪어왔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한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짐승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힘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나라에서 살았어요. 강한 힘이 나약한 것을 집어삼키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문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계에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집트의 문화에 익숙해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의 몸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까지, 생각까지, 마음까지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힘이 떵떵거리는 나라, 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사유재산을 보장하시려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러한 뜻,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자, 이 비전이 보다 시각적으로 풍성하게 표현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던 겁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경험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거룩함이죠.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 짐승 같은 나라의 방식이 모두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전파 차단기를 설치하면 그 모든 수신되는 그 전파가 차단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판을 치지만
교회에선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방식과 가치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며 그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꿈과 비전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공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세상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뜻대로 운영되고 나아가는 세워지는 그런 진실된 교회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